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12월 30일 누가복음 3장을 읽는다는데 3장은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말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또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탄생 기사뿐만 아니라 어제 살펴봤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살펴보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는 그의 족보가 단순히 구약 유대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고로 올라가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주이시지만 또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영적인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그 때가 언제인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상 데오빌로 각하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는 것인데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디베리오 때이고 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곧 본디오 빌라도이고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방 출신의 왕을 뽑아서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은 로마의 지시를 그대로 전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또 그 지방에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분봉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였는가 라고 할 때 헤롯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 이름은 같지만 그의 아들인 것입니다. 헤롯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또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는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아들이고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되어 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헤롯의 아들들이 그 지역 일대를 나누어서 또 왕의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절에서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그때 누구였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밝히는 이유는 그 사실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할 때 3절에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베푸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3절 보시면 요한이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하면서 왜 요단강에서 회개를 전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가라고 할 때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사람을 보낼 것이라 라는 것들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하여서 회개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그 회개를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건너뛰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베풀 때 저 사람이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으므로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언약의 메시아가 저 사람인가 마음속에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이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강건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자 요한은 자신과 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밝혀준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나는 물로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푸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에 많으신 이 그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이 능력이 많으신 이는 나와 비교를 하면 나는 종과 같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높은 분이시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뛰어난 사람 또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냥 형식과 의식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고 또 죄사함이 씻겨지는, 실제로 씻겨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일 뿐이지만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참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의 주로서의 그 말씀 내용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참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죄사함을 통하여서 의롭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쭉정이는 심판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그 일들을 하실 분이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은 그 자신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고 또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또 그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또 그 하늘에서 난 고백들을 또 21절과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다른 분이신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을 이루시고 또 구원케 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세례자 요한이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 받기를 구하며 이미 그것을 믿었다고 하면 그 죄사함이 이루어진 줄 알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면 세례자 요한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다 잘 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모습들이 그 앞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다시 올라가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다 하더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함께 연관하여서 읽어보면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했다, 회개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책망을 합니까? 아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세례 받으러 왔으면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잘 왔다.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강하게 책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저것을 행하면 자기가 더욱더 의로워질 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강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물로 씻겨진 것 같이 죄가 씻겨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할 때 10절 이하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받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말하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이나 먹을 것이나 아직도 못 먹고 또 못 입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12절 보시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세리가 그 로마의 그 통치하였기 때문에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덧붙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직하게 그 세금의 정확한 양들만 그렇게 부과해서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통해서 불의하지 말고 마땅한 모습을 보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도 또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로부터 받는 그런 급료가 있는데 그런 급료가 부족하니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많이 뜯어내고 있는 불의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그것만 받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물 세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회개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와 선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씻겨졌으므로 그 씻겨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있어서 마땅한 공의와 선을 베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믿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주어진 자리에서 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자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죄사함과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입으로만 회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주어진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답게 잘 훈련되며 연단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